전 세계가 전쟁 소식으로 침몰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지금 이란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거기는 무슬림들이 99%예요. 그 이제 뭐 천주교, 기독교 합쳐가지고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없으니까 그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 가정교회에서 이렇게 가정교회가 뭐 수천 개가 된다고 그래요.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전쟁통에 손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 아래에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중 누군가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찍히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서로의 이름을 발설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그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한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의리가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자기 목숨을 버리신 언약적 사랑, 이 사랑을 내 삶으로 실천하고 표현하는 모습으로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은 뺏길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나름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화목의 십자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는데 예수님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죄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그전에는 다 죽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하늘 영광 보좌 보러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30년 계시다가 공생애 3년 하시면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그 죄의 담을 흘려버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 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화목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가 화목의 직분을 다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저 귀한 보혈을 흘려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깨지 말자. 이 화목의 단계를 깨지 말고 이 관계를 계속 가지고 나가자. 이런 말씀을 내가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언약의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셔서 이제 주님과 나가 좋은 사이가 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줬단 말이에요.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다 받아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다.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약의 십자가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이제는 너하고 내하고 약속을 하자. 언약을 맺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계약의 관계라고 해도 돼요. 계약, 언약, 약속 비슷하지요.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과의 율법 언약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아라.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율법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그 율법 아니요.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이거 따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고 그랬는데 따먹어버렸으니까 계약을 깨버린 거 아니에요, 인간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오면서 인간은 죄의 병균을 몸에 담고 나온 거예요. 죄의 병이 뭐예요? 죽음의 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질병 들고 실패하고 고달프고 괴롭고 이게 다 죄의 이 병균이 차츰차츰 커져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으로 빠지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내가 처음 저 인간들을 만들 때는 저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고 죽음도 없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 스스로 자기 언약을 폐기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뛰어나가서 죄담을 쌓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영 죽어야 되는데 죽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새로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제는 행위가 아닌 그냥 공짜로 받는 은혜, 쉽게 받는 은혜를 구원을 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율법 언약과 이 이 은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려면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갱신해야 돼.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인간들의 죄를 해결해야 돼. 죄된 몸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죄 속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떻게 맺겠어요? 죄인하고는 안 되죠. 그래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되겠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죄가 그 뭐 많고 적고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지만은 죄를 대신 받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공의의 속성과 사랑의 속성인데 공의의 속성은 죄를 지으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는 게 공의의 속성이고 사랑의 속성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속성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이제 깨끗하게 됐다 이거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니까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는 인간들을 다 벌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한 사람 누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대표자. 대표자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그걸로 뭐야? 공의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다 용서해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맺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낸 거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지만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30년까지 사생활하다가 유대 나라는요 30살이 넘어야 공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공적인 일은 30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30살까지 가정에서 일하다가 30살 되고 이제 공생애로 나가지요. 나가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 어깨에 다 짊어지고 덮어 씌우고 예수님을 우리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죄에 대한 벌을 받았죠. 공의는 이루어진 거죠. 공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죄의 속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 언약의 관계 길이 열렸다.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요. 골고다하고 전혀 상관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지성소고 저기가 성소인데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쳐져 있어서 여기 아무나 못 들어와요. 여기 하나님 있는 곳인데 아무나 못 와요. 오면 죽어요. 여기 오면 죽어버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성전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버린 거야. 밑에서 찢었으면 사람이 찢었다 하지만은 위에서 밑으로 찢었어. 그리고 이게 사람이 못 찢어요. 이 휘장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휘장 두께가 15cm예요. 15cm를 그 엮어가지고 만든 건데 그거 황소 2마리가 땡겨야 찢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휘장이 그냥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면 새로운 언약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또 공짜로 줬기 때문에 너무 쉽게 줘서 은혜로 받았다. 은혜의 언약.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피의 언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행위가 아닌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일 처리해 놨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오기만 해라. 그냥 와서 혜택만 누려라. 파격적인 선언을 한 거죠. 그러니 이 십자가 이제 제2의 언약, 은혜의 언약, 피의 언약을 계약서에다가 내가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제 새로 계약을 작성하는데 옛날 거는 그냥 다 해결해버리고 새로 작성을 하는데 이 계약서가 뭐냐? 십자가가 계약서야. 그 여러분 교회에 와서 이 십자가 볼 때 뭘 봅니까? 저 계약서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왔는가?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응? 이 계약서 십자가고, 그러면 계약서에 연필로 써 펜, 잉크는 뭐냐? 잉크는 예수님의 피로 썼어요. 피가 잉크예요. 그러면 이 계약서를 썼으면 피로 세운 세운장을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피의 언약을, 당신이 몸으로 쓴 그 피의 언약을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문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란 말이에요. 근데 해가 빠지면은 양들이 우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어요. 양은 싸움도 할 줄 모르고 눈도 어둡고 여러 가지 불량기 짐승으로서는 많아요. 목자가 인도 안 해주면 죽는 게 양이야. 그 목자가 몰고 우리 안에 들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안전한 삶을 살려면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양의 문이 뭐다?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들어와야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 안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꼴을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9절 같이 시작. 무슨 문? 양의 문이다. 이거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고, 들어가면 구원 받고, 또 낮에 또 나갔다가 들어갔다 하면서 뭘 얻는다? 이 땅에서의 축복도 따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그래요. 은혜란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이 카리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저 주는 선물이에요. 카리스란 말이 선물이란 뜻이에요.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내 아들 죽이고 해결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와서 받아가라. 그냥 선물이야. 이게 은혜예요. 사실 구약의 율법 언약도 사랑의 언약이고요, 구원과 행복을 위한 언약입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 지금 구약도 우리 보잖아요. 근데 이 율법 조항에 보면 이런 법이 있어요. 율법에 순종하면 구원받고 불순종하면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이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죽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보내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은혜로 그저 주시는 언약을 받아가라. 그저 주는 언약을 받아가라. 얼마나 귀합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문제가 있어요. 먼저 옛 언약의 조항대로 인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수 있잖아요. 다 죄 지을 것만 아닙니까? 작정하지는 않지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돼요. 맺는데 예수님은 피로 가지고 계약서를 다 썼는데 우리는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우리 무슨 도장을 찍어야 되느냐? 이 도장이 바로 믿음의 도장. 따라합니다. 믿음의 도장. 믿음의 도장을 찍어야 돼요. 예수님은 피의 도장을 찍었고 우리는 거기다가
믿음의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항이 성경에는요, 이 계약, 이게 계약서요. 이게. 계약 조항이 많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3장 2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의롭다 구원받는 것은 율법 언약, 옛 언약, 율법 언약에 있지 않고 어떻게 믿음으로 새로운 언약, 은혜 언약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인정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 와서 십자가 볼 때 그걸 봐야 돼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보냈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뭐야?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시면, 심판하려면 구약으로 심판해 버리지. 아니고 뭐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언약 없어서 우린 벌써 다 죽었어요. 뭐 숨은 쉬고 살았지만 뽑힌 나무가 돼가지고 말라져 가고 있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도장을 찍어야 되겠는데,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믿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가지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헌신하면 됩니까? 봉사하면 됩니까? 봉사도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헌금하는 거, 헌금 믿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새 언약에 찍어야 될 도장, 이 사인은 뭐냐? 믿음인데, 이 믿음은 그건 뭡니까? 믿음은요, 이제부터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는 결단이고,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순종으로 나타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나를 신뢰하고 살았어. 나를 살았어.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나를 믿고 살았어. 내 지혜를 믿고. 근데 지금부터는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 결단만 있으면 안 되지. 그 결단에 대한 신뢰를 순종으로 나타내는, 신뢰를 겉으로 나타내는 순종, 신뢰와 순종, 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이 믿음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요. 도장 찍어놓고 내 마음대로 내 신뢰하고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이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계약서에 있는 모든 내용,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이 축복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뢰와 순종, 이 결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계약서 내용이 참 좋긴 좋은데 지금은 안 되겠다. 다음에 해서, 다음에 내가 언제 그때 가서 뭐 어때서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미루는 사람 많아요. 미룰 게 아니에요. 이게 우선 찍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미루는 거예요. 자기 생활 앞세워서 나중에 하지. 여러분, 이 사순절에 나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 앞에 확실하게 도장 찍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신뢰와 순종이죠, 믿음. 그렇게만 하면 구원을 받고 또 이 땅에서 축복도 누리고 그 길이 활짝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구원을 위해 맺은 언약, 즉 새로 맺을 새 언약이고, 그냥 선물로 주니까 은혜 언약이고, 예수님의 피로 계약서를 썼으니까 피의 언약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옛 언약, 행위 언약은 돌판에 썼잖아요. 모세가 시내에서 돌판에 받았지만은, 새로 쓰신 새 언약은 피로 쓰신 언약으로서, 예수님의 피로 쓰신 언약으로서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 언약에는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1%도 안 들어갑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1%도 안 들어가. 아무 조건도 없고 요구사항도 없습니다. 한 가지 그 있다면 그냥 이 언약 계약서에 믿음의 도장만 찍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만 약속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새 언약, 은혜 언약에 믿음과 신뢰와 순종의 도장을 찍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줄까요? 이 계약서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화돼야 그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어줘서 화목의 십자가 지셨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화목을 깨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고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 되고 하나님한테 엉터리로 행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이래서 어떻게 그 계약서에 적혀있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 이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서 정상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정상화를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대신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대신적 죽음은요, 우리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대신적 죽음. 또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해서 죽었다고 해서 대표적 죽음이라. 대신적 죽음, 대표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와의 관계를 정상화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난주일 화목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다 씻어주신 후에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첫 번째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처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의 대표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아담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작성한 이 은혜의 계약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이룬 사랑의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랑과 공의를 함께 이룬, 공의는 예수님으로 이뤘고 앞으로 우리에게 올 일은 사랑밖에 없다. 이 대표적 죽음, 대리적 죽음, 이 죽음을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받았으니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깨지 말고 이 화목한 관계를 잘 지켜나가서 주님과의 언약이 날로 돈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 예수님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 우리하고 똑같이 연약한 걸 다 안다. 죄만 없고. 아니요, 또 모든 우리와 똑같이 시험, 우리하고 똑같이 고난받고 눈물 흘리고 힘들었고, 그런데 뭐야? 뭐가 없다? 죄 하나만 없는 분이요. 그분이 죄가 없는 분.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그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5절 또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냥 그에게는 뭐가 없다? 죄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이 십자가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시는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확정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떳떳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 확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확실하게 정했다. 확실하게 도장 찍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언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언약대로 영혼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축복, 계약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도장도 안 찍고 주십시오 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뭐 강도입니까? 집을 계약해도 먼저 주는 돈이 무슨 돈이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도장 찍어야 내 집 되지. 계약금만 줘놓고 집 내놓으라 그러면 강도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은 도장 찍고 하라 이 말이에요. 도장 찍고. 그리고 또 신용 불량다 되지 말고 그대로 지키면서 계약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고 이제 이 고달픈 세상 끝났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원어를 보니까 다 성취했다. 성취했다. 뭘 성취했다는 말이야? 구원의 언약 체결이 끝났다. 이제 내가 구원의 길을 다 닦았다. 구원의 길이 개통되었다. 이제 너희들은 이 길만 걸어오면 된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오면 된다.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과 들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들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들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오라는 거야.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오라. 이 초청장이 언약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슨 길?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축복받는 길.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직 이 십자가의 언약의 길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계약서대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문, 양의 문, 구원의 길, 언약 체결을 하는데, 언약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뭐 부동산에서 하든지 무슨 계약 체결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장소가.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종전 체결 장소는요, 일본 도쿄만에 정박 중이던 미주리호 배 안에서 1945년 9월 2일에 했어요. 메가다하고. 체결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끝나고 어디서 판문점에서 유엔군하고 1953년 7월 27일 날 계약 체결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맺은 이 새 언약의 체결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직장입니까? 거기서 예수님하고 체결합니까? 집에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체결합니까? 여러분, 이 체결 장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과 만나는 장소,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한 계약 체결 장소가 있는데, 이 장소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자꾸 나오는 얘기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보고 이 계약서 확인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랬죠. 몸된 교회. 이 교회가 예수님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 예수님한테 와서 계약 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주무 가족들이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신적 죽음과 대표적 죽음을 신뢰와 순종의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고 죄 없는 십자가의 피로 쓰신 그 언약의 계약서인 저 십자가만 바라보고 힘차게 달려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또 계약을 재계약해 주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